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오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얼굴 좀 환해서 좋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맛볼 수 있는 시간도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며 우리를 사지로 몰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절망을 이기는 효과적인 투구인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소망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생명줄입니다. 소망은 절망한 인생을 더욱 폭덕 속으로 몰아가는 무법의 폭주를 막습니다. 성경은 소망이 항상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건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자리에 있어도 이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대나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어가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마주한 현실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고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성을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그런 만한 이유가 없던 때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 길을 묵묵히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문제적 의미는 소망에서 소망에 이르도록 혹은 소망에서 소망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소망에 대한 이와 같은 반복 어구를 통해 소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에도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해석하고 번역했던 루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라면서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지만 없기 때문에 바라면서 그래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소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번역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의 역설적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싹을 시험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이 튀어지고 이 씨앗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한 해 한 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 소망이 절망처럼 이 소망이 아무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목표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발판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소망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을 기초로 위대한 소망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소망에 연결된 믿음의 내용을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소망 속에서 바라본 믿음의 내용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보편 법칙입니다. 자연 만물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죽음 같은 현실에 맞섰습니다. 당시 그는 소망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될 때까지 자신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과 그 상황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던 절망적인 상태를 죽음이란 단어에 깊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00세에 가까이 된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헬러어의 원문에는 이미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몸은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아이를 잉태한 사라의 태도 역시 끝났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세에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고 그 안에 사라의 태 역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정확한 사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이 둘러싼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오히려 희망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니다, 이룰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현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 내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백했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죽은 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소망입니다. 루터는 본문 19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자기 몸이 거의 100세가 되어 이미 죽은 것 같았으며 사라의 때도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연약하고 노년의 길을 맞이했고 아이를 잉태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신과 아내 사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절망 속에 오히려 생명의 잉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속에서 죽음의 절망을 보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잉태를 대망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초월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현실 속에서 죽음을 직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언젠간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절망적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확실해 보이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죽음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가운데 오히려 생명을 바라보는 초월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분하여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현실적이고 상식적인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믿음 안에서 힘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단어에서 아브라함의 확신은 능동적인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확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는 이 동사가 완전히 끌어오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오다. 아브라함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완전히 끌려와 부복하여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설계를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게 된 완전히 이끌려 설득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위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의 현실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접촉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자신의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한 가운데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계보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죽음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얻은 후손 이삭의 탄생이었으나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후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실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얻은 후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근원이자 종착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을 가져와 두렵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삶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사로잡혀 사망 권세가 앞을 가로막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어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며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